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들, 또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자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번이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감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청유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거듭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 감사하지 않는 행위를 가정해 보면 대답이 매우 쉬워집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는 불평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은혜를 베푸는 존재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불평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광야 시대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버릇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은 것은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평강 하면은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는 육신의 건강함, 또한 승리, 정신적인 행복, 또 여러 가지 자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함, 또 만족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평강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찾으면 걱정과 불안,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평을 내어 쫓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감사의 표현,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므로 그것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7절의 결론은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신앙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를 잘 수행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상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상을 준 우리 마음이 기쁘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은 아이가 내가 당연히 잘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받을 만했다고 말하면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상 이상의 배려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아이를 보면 없는 것도 더 구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늘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은혜를 거저 받고서도 내가 잘나서 받았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명령을 하십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과 또한 실천적인 내용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번의 감사하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평강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만을 거두어 주시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